오늘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테리아 보고 적어요? 네. 그거를 적는다고요? 네, 적어야죠. 적어요? 네, 적어요. 적어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발표합니다. 7월 1일부로 롯데리아 버거 접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버거를 접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7월 1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하나은행 옆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광고가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접는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진짜 장사를 그만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종이 같은 걸 접고 옷을 접는 것처럼 접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롯데리아가 거기에 밀려서 파산을 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저거를 보고 진짜 이렇게 접는 새로운 버거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폴더 버거가 드디어 나오나요? 하면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혹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영상을 제가 접하고 나서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고의적으로 각종 이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사게끔 하는 것은요, 마케팅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막 내가지고 그거 굉장히 시끄럽던데 그거 뭐야? 라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허니버터칩 기억하시나요? 그게 뭐라고, 그 과자가 도대체 뭐라고, 그 과자를 구하기 위해 슈퍼를 방방곡곡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서 그 몇천 원짜리를 몇만 원에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슈퍼에 그 허니버터칩이 있다 하면은 SNS에 올리기도 하고, 비싼 가격이어도 사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요, 그 상품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쓰는 게 그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좀 유발하면서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게 하는 거죠. 이 노이즈 마케팅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노이즈 마케팅에 원조격이 있더라고요. 그 원조격이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전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고, 그 중에는 본인들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것이 왕이었지만 왕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격이 무슨 음란한 여자는 당시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겠죠. 어떤 학자들은 창기라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인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라는 것은 그 호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온 나라가 뒤집혀도 완전 발칵 뒤집힐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라는 좀 마음에 답답함도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요 뭐 소시 하나 없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뒤에 가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멜과 결혼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너 그 소식 알아? 이번에 새로 세워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 고멜이랑 결혼했대. 대박이지.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돌았을 겁니다. 왜 결혼했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을 막 유발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아이를 낳는데,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 이름을 정할 때에 좋은 이름을 정해주고 싶잖아요. 제 이름도 하늘의 별진, 하나의 별과 같이 빛나라 라는 의미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참 웃긴 거죠. 이스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사람들은 또 수근거렸겠죠. 야,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왜 그렇게 지었지? 라고 아마 궁금해했을 거예요. 두 번째, 딸을 낳는데 이번 딸의 이름은 입이 컸는지 하마예요. 하마. 기억나요? 로루하마. 잘 기억하라고. 감사합니다. 로루하마. 동정받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딸의 이름을 지었을 때 동정받을 만하다, 은혜 받을 만하다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동정받지 못하다라고 지었더니 사람들은 또 수근거렸을 겁니다. 왜 동정받지 못하다라고 지었을까?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 백성이어야지. 그래서 뭐 하민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뭐 백성, 민족이라는 뜻으로 뭐 그렇게 지어야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지으면서 사람들은 계속 이 선지자의 행동과 그리고 이 이름들로 인해서 엄청난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고멜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겁니다.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호세아가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같이 결혼을 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살기도 하고 했었을 텐데 그 고멜이 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가 먹는 이 음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옆에 있는 멋있는 이 남자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호세아가 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있으면 진짜 그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1일이 되는 저녁에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옆에 있는 친구가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뭐야? 친구 아니야? 아니에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면서 열받을 것 같은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이쁜 선물 하나를 딱 선물을 한 거죠. 비싼 돈을 들여서 이쁜 신발을 딱 선물을 해줬는데 그 신발을 신고 딴 남자랑 가서 딴 남자랑 인스타에 딱 이렇게 올린 거예요. 우리 커플랑 샀어요 이러면서. 내가 사준 건데 내 신발까지 가지고 가서
다른 남자에게 딱 시켜놓고 SNS에 올린 거지. 우리 커플아 이쁘죠 하면서 딱 올렸을 때 이 글을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호세아의 마음이 딱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결혼까지, 뭐 우리 지금 사귀는 것만 상상했지만 아예 결혼을 해서 함께 사랑하고,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을 다 깨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스트레스와 그 짜증과 그 화남과 그 열받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야,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친구가 친구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한다. 야, 이거 내가 준 신발을 가지고 다른 고기랑 이렇게 막 커플하게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거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해. 그 친구에게 가서 데리고 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와서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야 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했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무엇을 챙겨갔냐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갔어요.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은 15세겔, 위에 있던 거 15세겔과 동일했대요. 그러니까 총 은 30세겔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저 돈을 왜 가지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자 종을 사올 때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다시 한번 치를 테니까 그 여자를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여자의 위치는 뭐 종으로 취급될 정도로 낮아졌을 수도 있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신발 줄 테니까 내 여자친구 좀 돌려주십시오 하고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은 아마 더 궁금했을 거예요. 호세아가 진짜 좀 이렇게까지 그렇게 이상해진 거 아니야?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지? 하면서 궁금해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나서 호세아가 저 고멜에게 했던 말이 또 더 과관입니다. 값까지 다 치르고 데려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이제 지금부터 나랑 같이 살아야 하고 나도 당신과 계속 살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스윗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랑만 살아요. 나만 좋아해주고 나랑만 같이 계속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약속할게요. 당신과 계속 함께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들을 깬 이러한 그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들로 인해서 무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호세아를 상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고멜이 상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너무 사랑하셔서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뺏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결혼을 하신 거죠. 언약식이라는 건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랑 같이 영원히 함께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멜은 옆에 있는 우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일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왜 하필 고멜이랑 결혼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은밀하게 다른 남자에게 가서도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데려오셔서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시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는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엄청난 조건이 있죠.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기브앤테이크 아닌가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포기하지 않나요? 옆에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세아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일진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싶구나.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싶구나.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데 그 언약에 참여하겠니?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들이 쏠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한 채 세상에 좋았던 것들을 더 찾기 시작하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학원을 의지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고 학원에 가서 한두 시간 더 집중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비단 학원에 가고 안 가고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원을 떠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해. 나랑 교제하지 않을래?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온 세상을 만든 사람이고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온전히 반응하고 있나요? 큐티를 하면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키면 내가 그걸 하고 있고 지키지 않으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짜 민감하게 혹시 반응해보려고 고민했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들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호세아가 그 은 30세기를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왔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100만 원 정도 그냥 준 게 아니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목숨값과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건데 그 사랑은 내 목숨값과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의 핏값이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신발, 그까지 신발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장 좋은 것보다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너가 아무리 약한 길로 간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 거고 너를 데리고 올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서 호세아 뒤쪽에 보면요, 11장에 가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단련하게 되냐,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되돌리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기간과 시간과 때에 여러분들을 다시 돌이키실 거예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냐면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삶은요, 기쁨과 환희로 넘칠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삶은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끝까지 누가 나를 포기해주지 않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이요? 여러분들 친구요? 저 지금도 부모님 많이 못 만나요. 지금도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고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친구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친구들을 선을 긋지만,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면 벌을 받고 하지 않으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시기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백이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의 마음과 다짐과 고백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요, 두려움으로부터 다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변함없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어떤 행동들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이에요.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고요,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적인가요? 그것이 진로인가요? 그것이 가정의 어떤 문제인가요? 관계인가요? 또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른 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작동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먼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베풀 때에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이런 거야, 두려움이 없는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달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도, 세상에 있는 그런 성범죄도,
마음속이 허기진 것들로 인하여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걸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치유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른다면 그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말씀으로 사랑한다 말씀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고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과 저희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